요즘에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지게 되는데요. 비가 올 때는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비가 몹시 쏟아지던 어느 시골의 기찻길 건널목에서 사람이 기차에 치여 죽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조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건널목을 살피는 철도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밝히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묻지요. 그대는 비가 쏟아지는 밤에 기차가 다가올 때에 등불을 흔들어서 건널목에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주의할 것을 신호했는가? 요즘에는 그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들리고 차단막이 자동적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철도원이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 철도원이 비를 맞으면서 등불을 흔들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게 됐죠. 한참 지난 이후에 철도원이 친구한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재판장이 그때 흔들고 들었던 등에 불이 밝혀져 있었냐고 물었더라면 대답을 못했을 것이다. 등에 불이 밝혔는지를 묻지 않아 너무나 다행이었다. 왜냐하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등을 들고 흔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불을 켜지 않고 그냥 등만 흔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요,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불 꺼진 등을 흔드는 것 같아요. 자기는 잘 믿는다고 흔들어대는데 그러나 아무도 그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인 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그리고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아프간에서 한국인 인질 사태가 뉴스의 중심이 된 적이 있었죠. 2명이 죽고 순교했고 21명이 억류가 되어 있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협상을 잘해서 그들이 풀려났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일부의 교회들과 국민들이 위험 지역으로 간 이 단기 선교팀을 비난했어요. 석방 위에서 협상할 때도 비난했어요. 어차피 목숨 걸고 갔으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죽어라. 뭐 이런 글들을 댓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와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받았죠. 그리고 교회도 이제 그렇게 비난했어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하기를 어려운 곳으로 사람들을 보내는가? 위험 지역으로 왜 사람을 파송해서 그들을 죽게 만드는가? 이 당시 파송교회가 샘물교회였고요. 담임이 박은조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고신 측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난을 그대로 감수하자. 반말하지 말고 감수하자. 그랬더니 이분들이 갈 때에 세상이 비난하는 것처럼 안전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가지 말라는 곳을 갔는가? 남의 나라의 문화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복음을 강요하다가 위험을 만난 것인가? 그건 아니란 얘기죠. 위험 지역이긴 해요. 이슬람권이니까요. 무슬림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이미 수년 전부터 아프간에 가서 병원을 짓고 유치원을 지어서 봉사했던 사람들이에요. 병원에서 무료 봉사하고요. 유치원에서 아이들 가르쳤단 말이죠. 형편을 모르고 간 것이 아니라 이미 3년 전부터 가서 사역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안내 역할을 맡을 정도로 그 지역의 형편을 다 빠삭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아프간 사람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문화를 존중해 줬어요. 이슬람의 문화를 존중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배웠고 문화를 배웠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그들의 입는 옷을 입었으며 여성들은 스카프를 다 준비를 했죠. 이 단기 선교팀이 그냥 간 것이 아니고요. 월급을 모아서 그들에게 주민들에게 줄 생활 필수품 또 아이들에게 줄 학용품들 다 준비해가지고 바리바리 싸서 그걸 가지고 갔단 말이죠. 젊은이들이 휴가를 얻어가지고 어디로 갈까? 해외여행을 떠날 때 이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불편한 선교지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즐길 것을 포기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쓰임받고 봉사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아프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의료 봉사해주고 교육 가르쳐주고 미용으로 봉사해주고 이것도 굉장히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고 한국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현지에 1000여 명의 그 주민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인질을 풀어달라고 탈레반 향해서 시위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에서 시위하는 것은 목숨을 내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1000명이나 되는 그 아프간 주민들이 이들을 풀어달라, 이들을 고국으로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선교팀들이 가서 잘못했다면, 돕지도 않고 문화도 무시하고 함부로 했다면 이렇게 그 주민들이 돕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인정해 준 거란 말이죠. 그래 돌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돌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잘해왔던 것들, 수년간 잘해왔던 것들은 전부 다 감춰지게 되고 비난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인심인 겁니다. 잘해준 것, 수고했던 것, 열심히 했던 것, 봉사했던 것 다 가려지게 되고, 한국인의 위상을 높인 것도 다 가려지게 되고, 한순간에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잘못됐다는 비난만 막 쏟아지게 된 거죠. 물론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잘못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한 거예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래 발전한 것이란 말이죠. 교회가 우리에게 들려진 것도 그냥 들려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한국 개신교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 외국인이에요. 선교사로 왔던 27살의 토마스 목사입니다. 1866년 8월에 미국인 상선인 그 셔먼호에 동승해가지고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랬죠. 성경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대동강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사역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평양의 군사들에게 참수를 당했어요. 그때 미국의 그 선교부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험 국가로 분류해놨어요. 여기는 가면 안 되는 나라,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미개한 국가,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해놨단 말이죠.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무슬림 국가를 위험 지역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명을 밝히지 않고 선교사들은 X국, Y국 이렇게 표시를 해요. 왜? 거기 정체를 밝히지 않기 위해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해요. 선교사로도 가지 못해요. 학생 또는 사업가로 들어가는 것이지 목사나 선교사를 가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Y국, X국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죠. 왜? 위험지역이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위험지역인 이 이슬람보다 훨씬 더 위험지역이 그 당시에 어느 나라였었는가? 조선. 여기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기 미지에 쌓인 그런 나라라는 거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런 줄 알고 왔어요. 위험한 나라인 줄 알고 그래도 온 것이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조선 사람과 인사라도 할 정도로, 그리고 예수를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말을 배워갖고 온 거란 말이죠. 도착하자마자 선교의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박충건이라고 하는 군졸에게 목괴임을 당했단 말이죠. 이 박충건이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려 칼을 들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들고 있던 성경을 전달합니다. 이 성경 받고 나를 죽이라. 이 박충건 옛날에 사람들 좀 순진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받고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어요. 그 받은 성경을 집에 가져와서 읽어보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방구석 어딘가 내동댕이 쳐놨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태영이라고 하는 자기 조카가 있는데 조카한테 야, 너 한번 읽어봐라고 전도줬단 말이죠. 이태영이라는 그 조카도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친구한테 또 그 성경을 전달해 줍니다. 최칠량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야, 너 이거 한번 읽어봐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엔 종이가 귀했거든요. 최칠량이가 이 성경을 받아가지고 종이가 귀한 때니까 이것을 다 찢어가지고요, 조각조각 분리해가지고 한 장씩 잘라가지고 벽에다 발랐어요. 그거 갖다가 벽지 대신에 이제 성경을 딱 바른 것이란 말이죠. 방벽을 성경으로 다 도배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런 최칠량이 예수를 믿게 돼요. 선교사를 통해 예수 믿은 것이라기보다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건너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그때 예수 믿더니 성경으로 도배했던 바로 이 최칠량의 집이 평양에서 첫 번째 교회가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냐? 그 교회가 바로 장대현 교회, 장대째 교회라고 했던 장대현 교회. 한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들이 심우했던 바로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와 믿음이 세워지게 된 것이고요.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이 박충건의 가족과 그 후손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 해서 모두가 다 선교지로 나가서 뭐 순교하는 이것만이 헌신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신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헌신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마다 그릇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실력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단 말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게 헌신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공통적인 헌신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기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이 순교자 스데반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초대교회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명인데요, 특별한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언변의 능력이 있었고요, 지혜와 지식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조리 있게 능력 있게 선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스데반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사도행 6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기도한 병자도 낫게 되고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예수 믿게 만들어 준 거란 말이에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당해내지 못했다, 능히 당치 못했다. 그러니까 남보다 많은 능력을 갖고 있던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에요. 7명의 집사가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 특별한 은사를 많이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란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신앙을 변론하는 것, 나는 이래서 믿는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변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간증이고 설교와 같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 스데반이 사람들 청중들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구약의 역사를 들어 설명해주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때 이 스데반의 말을 들었던, 설교를 들었던, 간증을 들었던 이 군중들의 반응이 5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찔려서 어떤 사람은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리는데 자기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메신저 이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주변에 보게 되면, 세상에 보게 되면요, 교회를 향해서 이를 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사기를 당하고 손해보고 억울하다 그러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를 갈고 그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교회 교자만 나와도 그냥 진저리를 치고 막 그래요. 또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거부를 한단 말이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싫어합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상황이 전개될 때에 이 스데반이 자기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러러보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환상을 직접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많은 군중들이 큰 소리를 들으면서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고, 그리고 성 밖으로 내몰면서 돌로 쳤다. 자기들 종교 재판으로 사형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제 그런 죄겠죠. 그때 스데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리고 잤다. 하나님 앞으로 갔다. 죽었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우리말로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들은 헌신된 예배자의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 도대체 무엇이냐?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끝까지 충성하는 것. 끝까지. 헌신은 끝까지 충성입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나 할 수 없죠. 왜 아무나 안 되느냐? 잠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끝까지 가는 게 어떤 충성이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끝까지 충성하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 후에 이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곳곳에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스데반을 집사로 세운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게 돼요. 핍박받게 되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흩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가지고 그냥 믿음을 사그라뜨리는 것이 아니라 간 곳에서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사방에 흩어져서 거기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 나라에, 여러 지역에, 여러 장소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5,000명, 3,000명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당시에 세워진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초대교회 가운데에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 사도 요한이 첫 번째 담임이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거든요. 제2대 담임 목사가 폴리갑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어온 사람이죠.
교회 담임이 된 이후에 오랜 동안 교회를 돌보다가 86세 때에 화형으로 순교한 것으로 기록이 남아져 있어요. 로마 황제가 황제를 경배하라는 그런 그 명령을 내리니까 이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경배한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수배령이 내려지게 되고 신도들에 의해서 시골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요, 이 폴리갑을 돌보던 두 명의 소년을 잡아서 고문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잡아가지고 고문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아이가 견디지 못하고 이 폴리갑이 도망간 피신한 장소를 알려줘가지고 붙잡히게 됐어요. 한 번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식탁을 차려주고, 그리고 그 시간에 자기는 기도하다가 그렇게 체포되어서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나가게 됩니다. 그때 총독이 이 폴리갑의 인품과 백성들의 지지도가 높은 것을 보고 살려주고자 회유를 시작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른다고 하면 풀어주겠다. 이렇게 제일했어요. 그랬더니 이 폴리갑이 유명한 대답을 하죠.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 예수를 섬겼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동안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어요. 그래서인지 이 소아시아에 유명했던 교회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뭐 여러 교회들, 7교회들인데 다 없어져 버리게 되고 흔적만 있어가지고 뭐 지금 그 성지 순례할 때 그냥 흔적만, 터만, 기둥만 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며 섬겼던 이 폴리갑에 섬겼던 교회, 서모나 교회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대요.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건물 있는 교회가 서모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초대 그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로마에 가게 되면 이 초대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 만들어진 곳을 카타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원래는 묘지 자리란 말이죠. 근데 묘지 자리인데 묘지가 땅이 잘 파지니까 묘지를 만든 것 같아요. 거기 굴을 파가지고 거미줄처럼 땅속을 연결해 놨어요. 로마 군인들이 오게 되면 그 땅속으로 들어가서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을 피해가지고 굴 속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왜 그랬냐? 믿음을 지키고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오직 주님에게만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햇빛도 들지 않는 습한 지하 동굴에서 그들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 살다가 죽게 되면 그 동굴 한쪽에서 장례를 치르게 돼서 얼마큼 이런 생활이 있었는가? 300년 정도 그 굴 속에서 살았어요. 그때 죽은 사람이 200만에서 한 400만 명으로 추산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즐겁게 외웠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들이 배웠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아무리 얼고 매고 없애버리려고 해도 매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암흑 시대에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켜냈던 것이죠. 이뿐이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중세기라고 하는 암흑세기를 지나오게 됩니다. 그때에 믿음을 지키다 죽은 사람들이 한 5천만 명 정도가 된다. 이때 순교는 아주 지독한 순교에 막 고문을 얼마나 잔인하게 하는지, 심한 고문 속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두려울 정도에, 소위 말하는 오줌을 지릴 정도로 그렇게 막 무섭게 고문하는데 그런 고문을 견뎌내면서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 한 약 400~500년 기간 동안에요. 그 중국이 공산화된 다음에 순교한 교인들이 100만 명 이상 된다 그래요. 이 중국도 이 아주 골치 아픈 나라, 은근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다음에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내전, 그다음에 혁명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한 수만 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느냐? 자기가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안 믿는다고 말하면 되는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한 거예요. 나 예수 안 믿겠다라고 하면 될 터인데 그 말을 안 하고 죽음을 당한 거란 말이죠. 죽도록 충성을 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이런 핍박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헌신한다고 열심히 흔들고 살아가죠. 믿음을 흔들고 살아간단 말이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 청년이 있었어요. 자기는 주님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다고 생각해. 나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 이 청년이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지 막 자랑한다. 난 이렇게 교회에서 일하고 섬긴다. 그 사람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너 한번 그 헌신을 내게 좀 보여달라. 네가 한 헌신을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청년이 서슴지 않고 자기 품에서 이 헌신 한 덩어리를 다 꺼내가지고 이 사람에게 줬어요. 자, 봐라. 이게 내가 한 헌신 덩어리다. 그 헌신 덩어리를 받은 사람도 품속에서 척 하더니 저울을 하나 꺼냈어요. 이걸 달아봅니다. 그리고 야, 이건 100근이야. 완전히 100근이야. 그러니까 자기 헌신의 무게가 100근이라는 그 말에 굉장히 기쁜 거죠. 인정을 받은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분이 헌신 덩어리를 분석을 해보게 됩니다. 세세하게 분석한 이후에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이거 보니까 너 100근의 헌신을 보니까 여기에 야심이 20% 들어갔고 여기는 의심도 19%가 있더라. 여기에는 너의 명예심이 한 30%가 되고 기타 한 28%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향한 헌신은 3%밖에 안 된다. 우리가 나름대로 헌신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진정으로 예수를 위한 헌신은 빠진 경우들이 많아요. 흔들긴 하고 보이긴 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 속에 알매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더욱더 복된 인생, 복된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예배가 헌신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자가 헌신자란 말이죠. 이 헌신의 모습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배자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배자를 지키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란 말이죠. 이게 충성입니다. 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런던의 그 박물관에 있는 충성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어요. 충성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로마에 속한 도시 가운데 굉장히 풍족했던 도시의 사치와 허영이 좀 많았었고 굉장히 방탕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가 폼페이예요. 지금 사라져 버렸죠. 근데 아직 발굴이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너무나 지나치게 방탕했던 이 도시를 심판했어요. 그래서 베스비우스라는 그 산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섬 자체가 이 화산으로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역사 속에 기록은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을 못했어요. 이런 그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걸 갖다 확실하게 확신하지 못했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는 바람에 그때의 이제 모든 그 역사들이 다 드러나게 된 거죠. 화산재가 하늘을 덮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살게 사방으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그 중에 성문을 지키는 병사 한 명이 그런 와중에 도망가지 않고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꿋꿋하게 서 있습니다. 밀려오는 화산재에 의해서 죽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그림을 그리고 제목을 충성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근거 없는 그림이 아니고요. 발굴해 보게 되니까 이런 병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발굴해서 나타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병사, 바로 그 사람을 모티브로 해서 그 충성이라는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목숨을 다해 헌신하는 것이 바로 참된 충성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 가치 있고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내 인생에 중요합니까? 그렇다. 내 목숨을 버릴 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순교한 분들, 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은 구원받아야 된다, 이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이 영혼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구할 수 있고 바꿀 수 없고 살 수 없단 말이죠. 이 방법은 예수를 믿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예수께 목숨도 바쳐야 된다는 것이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왜?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은 길어야 80년, 90년, 100년이란 말이에요. 이 7, 80년, 90년, 100년의 행복을 위해서 영혼을 버릴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삶은 길지 못하고 다 지나가게 되는데 영혼만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때 여러분, 목숨 걸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것에는 우리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돈에 충성하는 분들은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돈에 충성하니까 그 돈이 자기를 도와준단 말이죠. 돈 많이 벌어서 돈으로 도움받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돈이 힘이 되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얼마큼 살아가는가? 7, 80년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죠. 내가 돈에 충성하게 되면 그 돈이 나를 지켜주느냐, 얼마큼 지켜주느냐? 7, 80년 지켜줘요.
좋은 약 먹게 하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하고 생명 연장시켜주고 얼마큼 7, 80년 돈이 날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죠. 사람에게 충성해도 자리를 보장받아요. 정권이 4, 5년마다 바뀐다 하는데 바뀔 때에 충성하게 되면 그 4, 5년 동안에 자리를 보장받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 말이죠. 사람에게 충성해도 자리를 보장받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돈에 충성해도 그 돈을 통해서 7, 80년 보장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 충성하게 되니까 영원히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보장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영혼의 중요함을 깨닫는다면 다른 것 다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부분들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줬잖아요. 농부가 밭을 가는데 내 밭이 아니고 남의 밭이거든요. 밭을 가는데 거기 보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남의 밭인데 이거 갖다 끌어내게 되면 도둑질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이걸 돌에다 묻어놓고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보화가 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집에 돌아가서 식구들 다 동원해서 집에 있는 다 모인 거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나는 빈털터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만 사면은 그 안에 보화가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사지도 않고 그걸 가지게 되면 그건 내게 아니라 남의 거예요. 주인께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로 자기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 땅의 다른 모든 것 포기해도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소중한 보화다. 이 보화를 가져가는 것이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잠깐의 세상보다 100년의 세상보다 영원한 삶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입니다. 우리를 포장하는 포장지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뭐 건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요. 잘나기도 하고 좀 못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늙기도 하고 젊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그릇 중요하죠. 그릇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릇에 담긴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내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육신보다 중요한 게 영혼이에요. 포장지로 우리가 이제 물건을 선물을 싸거든요. 포장지가 굉장히 화려해요. 고급 뭐 그냥 금박 포장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긴 것이 소중하지 않으면 별로 소중하지 않잖아요. 내용물을 빼고 나면 겉에 쌓여진 것들은 다 버리잖아요. 포장지 다 버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폐기 처분되는 육신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아무리 바빠도요, 목숨 걸면 시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면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귀하다고 생각이 되면 목숨을 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숨 걸고 충성하게 되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목숨 걸고 믿으면 안 될 것도 없게 되는 거죠. 충성할 가치가 있으면 우리가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예배자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헌신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 이왕 예수 믿을 때에 목숨 걸고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파급 효과가 크다 그 말이죠.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마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유능한 집사 하나 죽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을 때에 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죽음을 통쾌하게 생각했던 젊은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요, 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젊은이를 등장을 시켜요. 이 사울이라는 그 말은 유대식의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이 부를 때 사울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로 사울입니다. 근데 그리스 헬라어 이름으로는 바울이 되는 거죠. 영어로는 폴이라고 부릅니다. 사울, 바울, 폴 같은 의미가 있어요. 이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굉장히 기뻐했죠. 그러다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회심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이루지 못했던 복음 전도의 꿈을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담당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죽었지만 자기는 이 지구를 3바퀴나 돌면서 주님을 전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스데반이 자기 앞에서 순교로 생을 마감했던 것처럼 자기도 스데반과 같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으면서 죽음을 넘나들며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아마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서로 만나서 영원한 예수 가족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뭔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건 헌신은 세상에 영향을 주더란 말이죠. 불신자들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이런 예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의 명문대학 가운데 휘튼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졸업한 5명의 젊은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헌신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남들이 하지 않은 그 일을 하고 싶고 남들이 가지 않은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남들은 어디 취업할까, 어디서 먹을까, 놀까 이거 생각할 때에 짐 엘리엇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어떤 일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친구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그 부담들이 들어지게 되는데, 이 부담은 5명이 동일하게 느껴진 부담인데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한번 감당해 보자라고 하는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찾아보게 됩니다. 그 중에 들려온 소식이 남미에 가게 되면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아우카 인디언 부족이 있다. 그들은 문명과 동떨어져 살기 때문에 도저히 문명을 접하지 않은 그런 부족이다. 5명의 이 젊은이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젊은 아내들과 함께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헌신된 사람들에게는 헌신을 감당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내들이 있던 누가 있든 함께 있는 거란 말이죠. 그중에 갓 결혼한 피트라는 사람은 신혼여행을 포기하고 선교로 나서게 된 겁니다. 이 5명의 선교사가 아내를 후방에 남겨두고 경비행기를 타고 아우카 인디언 마을로 떠났습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외부의 문명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전달하면서 자꾸만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은 다 권총을 차고 있었습니다. 밀림 정글에서 맹수의 공격을 막거나 또는 생명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호신용 권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글에 치고 인디언 마을로 접근하던 가운데에 인디언들이 갑자기 창을 들고 나타납니다. 자기들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알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때 1956년 1월 2일인데요. 피트 선교사가, 가장 어린 피트 선교사가 아내에게 긴건 무선을 보냈어요. 흥분한 인디언들이 몰려오고 있다. 기도해달라. 그 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권총을 뽑아가지고 충분히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는데도 누구 하나 이 5명의 권총을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인디언을 물리칠 수 있는 권총을 가지고도 활을 맞고 그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 시신들이 에콰도르 강가에 버려지게 됐어요. 구조대원과 가족이 도착하니까 5명 모두가 다 활을 맞고 다 죽음으로 발견된 거란 말이죠.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니까 미국과 전 세계 교회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미친 짓을 했다. 쓸데없는 짓을 했다. 멍청한 젊은이들이 개죽음을 당했다. 왜 그쪽으로 보냈냐? 누가 보냈느냐? 누구 책임이 이걸 막 하면서 교계가 막 발칵 뒤집어졌었어요. 기자가 짐 엘리엇 아내를 인터뷰했어요. 세상에 이런 비극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유명한 대답을 했다 그래요. 비극이라니요. 말씀을 삼가해 주십시오. 제 남편은 이 목적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 그래요. 그리고 남편이 휘튼 대학에서 큐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썼던 일기 한 부분을 공개를 했어요. 청춘은 지나갑니다. 명예도 지나갑니다. 인간적인 야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 앞에 마지막에 순결하게 서기 위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주 앞에 서는 영광을 놓치지 않도록 지나가는 것들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어갑니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게 살기를 구합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태우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 글을 언론에 공개를 했어요. 20대의 젊은 선교사의 아내들이 울부짖으며 다짐합니다. 남편들이 이루지 못한 과업을 우리가 완수하자. 아내들이 다 아우카 마을로 이사를 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40년이 지났습니다. 1990년대 그 마을이 복음의 땅이 됐죠. 선교사를 살해했던 5명의 인디언들 가운데에 4명이 목사가 되었어요. 1000여 명의 주인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피트 선교사의 부인인 라이페트 여사가 선교사들의 용기 있는 활동을 담았던 아우카 선교 이야기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등에 불도 켜지 않은 채 흔들기만 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참된 의미를 깨우쳐 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사업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리는 재물이 중요하고요, 가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삶과 죽음으로 오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이 당연히 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내일이 오기를 기다려도 그 내일을 못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젠가 우리도 당연히 올 줄 알았던 내일을 못 보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종종 이런 뉴스를 많이 봅니다. 제가 산행을 즐기기 때문에 등산하던 사람들이 실족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미끄러져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중에, 저도 비 올 때 산도 가는데 우중에 산행하다가 벼락 맞아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명도 아니라 두세 명이 한꺼번에 벼락 맞아 죽기도 해요. 건강을 위해서,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산을 찾았다가 변을 당하죠. 얼마나 허망합니까? 어떤 사람 몸에 좋다는 것을 먹다가 죽어요. 어떤 사람 재미있게 놀다가 죽어요. 재미있는 건 놀다가 죽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은 헌신된 예배자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선교하다가 봉사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이 헌신된 예배자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에이, 더러운 세상 빨리 죽어서 천국이나 가자 그러고 죽는 것이 아니에요. 더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내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고난을 당하고 수욕을 받고 욕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헌신된 사람입니다. 녹슬어서 못 쓰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서 내 삶이 없어지는 헌신된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헌신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육신의 보다 영혼이 중요하고 영원한 것을 깨닫게 만드시고 이걸 믿기에 우리는 끝까지 헌신하는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헌신된 예배자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생명력 있는 삶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의 마음, 헌신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총 속에를 붙잡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귀에 들리는 것보다, 손에 잡히는 것보다, 육신보다 영혼이 중요하기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충성을 전하는 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일 할 수 없기에 영혼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삶,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인생이 귀한 줄 알아서 헌신하며 순수하게 붙잡아 주고 해주시고 헌신된 예배자로 영향력 있는 삶이 되게 붙잡아 주고 왔으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왕에 살아갈 때 주님 손에 붙잡히게 되어서 아름답고 의미 있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고 해주시며 그러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원롭게 하는 삶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과 결단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영원히 귀한 줄 알기에 영원한 소망을 품고 영원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인생, 우리 삶을 기꺼이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잠시 살아간 이 땅의 삶이 주어진 사명의 자리인 것을 깨달아 기꺼이 예배자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되 주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붙잡아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